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과는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3남매가 있었습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로가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축구하라고 그러면 야구하고, 야구하라고 그러면 축구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3남매가 수영을 하러 연못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연못에는 물뱀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가지 마라 했는데 역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수영하러 갔다가 첫째가 물뱀에 물려서 죽고 맙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고 결국 엄마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마지막 부탁이다. 유언이다. 이 말만은 들어다오.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워낙 거꾸로 하니까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해야 그래서 산에다가 묻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언을 했는데, 이 청개구리 남매는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들어드리자,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개울가에 묻습니다. 며칠 후 비가 많이 내리고 개울가에 묻은 어머니의 묻은 무덤은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청개구리 남매는 비만 오면 개울가에 나와서 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만 오면 청개구리들이 슬프게 우는 까닭은 옛날에 떠내려간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떠올라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들이 엄마 생전에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들었을까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이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만찬인데 6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무릎을 꿇고 씻어주심으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행동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특별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이었고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설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말, 마지막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절박한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최후의 권면을 줬는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고 또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일을 나누어서 말씀해 줍니다. 삶이 너무도 무겁고 힘들 때,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살림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과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고 하면, 세상의 고민과 염려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은 자기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되 내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탐욕이 다 비워진 상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비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비행사 중에 아멜리아 할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를 타고 횡단한 여우 비행사라고 합니다. 그녀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저히 비행을 더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데 그 위급한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녀가 말합니다.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절반 이상을 건너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몇 번 기도한다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느껴진다면,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참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실 것을 먼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려운 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려운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 사랑이 있을 때는 살기를 원하고 미움이 있을 때는 죽기를 원한다. 이것을 볼 때 생명의 본질은 오직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고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먼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에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됨의 어떤 조건을 한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되 열심을 내어 서로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저 사랑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미 나는 된 사람처럼 그저 풀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 누구에게 하는 것?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나를 대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봉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남에게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베드로전서의 권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국 남을 위한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핵심적이고도 일관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사에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그것에 대한 남을 위한 삶에 대한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한 삶입니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삶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시면서 남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사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남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삶은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아직도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봉사해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라. 손해보아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의무이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말의 원의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라는 헬라어의 원의미를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나그네를 사랑하라. 대접하되 나그네를 대접하라. 봉사하되 나그네에게 봉사하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래도 나중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누구를, 함께 사는 누구를 대접하면, 내가 한 번 대접하면, 아니 2번 대접하면, 아니 10번 대접하면 한 번 정도는 저쪽에서 나를 대접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오늘 한 번 보면 아마도 내 평생에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그저 주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결코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뭘 돌려줄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고. 그런데 그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비록 오늘 보고 평생 다시 안 볼 나그네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본문은 남을 대접할 때, 나그네를 대접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도 가르쳐 줍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 없이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해라. 넉넉한 마음을 해라. 남을 대접하는데 나그네와 같은 다시 못 볼 사람들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인색해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도 감당해내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호흡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봉사하는 겁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유치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쉽고 듣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참 어렵죠. 사랑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이 듭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 일을 하되 인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해라. 그런 말씀을 쓸 때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오히려 한숨 짓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함께 해주십니다. 11절에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도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진심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믿음 주시고 제게 힘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섬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